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행하니. 예, 우리 한 구절, 우리 구절 전체 구절은 여러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은 한 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볼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예, 지난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아멘. 예, 인간의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으로 받지 않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짐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멍에를 목에 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다른 것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순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네 가지를 주셨다라고 배웠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 그리고 피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무분별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아주 강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이 네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는 보내자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는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5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제 6절부터는요. 그리고 이 다음 빌립보까지 다음 주일에 2차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 조금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합니다. 지도자로 택하는 거죠. 리더로 택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구원의 문제,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으라. 이렇게 주장한 이 이슈가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편지로 써서 도장을 꽝 찍고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요, 공문서, 공식 문서를 이제 보냅니다. 이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가 나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는 편지를 받게 될 지역을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도를 보시면은요,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이죠. 선교의 시작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매니아는 완전히 예수님 매니아였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자 여기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알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서 그 두 가지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다시 안디옥에 보내는데 안디옥에서 수리아와 길르기아가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수리아는 넓은 지역입니다. 안디옥을 포함한 이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길르기아 지역입니다. 길르기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에서 마치고 이리로 구부로로 갔다가 이쪽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장소가 속해 있었어요. 편지를 전달하는 장소가 수리아와 길르기아까지 포함이 됐는데 더베에서 가까운 지역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가 1차 전도한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전도 여행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도 했어요. 또 이쪽에서 온 그 사람들이 더욱더 그 이슈가 됐던, 구원에 대한 이슈가 됐던 지역들이 저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교회 신자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실은 오늘날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여요. 이 문제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갑니다. 또 내가 이거는 꼭 해야만 된다. 금식기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또는 방언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덧붙여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주신 말씀이 지난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례가 아니고요.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요,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기서 요긴한 것들은 그 두 가지예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It seems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 not to burden you with anything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llowing requirements is this. 우상의 제물입니다. 피입니다. 목매어 죽인 겁니다. 음행입니다.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조금 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들은 강조해야만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 결정들은요,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했지만은 성령님이 하신 거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성령님을 빼고 우리는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우리는, 성령님과 나는, 성령님과 우리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이 있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면서 성경 66권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정경이 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결정하셨어요. 말씀도 성령님이 결정하셨어요. 구원도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부분들은 다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성령님 떠나서는, 그래서 신자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나의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신교를 하고 이 모든 부분이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독자적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았노니. 성령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네 가지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 돼지 머리를 갖다가 친교 시간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진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었어요. 음행. 성적인 무분별이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인을 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품고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음식으로 음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 잘라 죽은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그냥 막 먹었어요.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채 먹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이 두 가지, 그래서 집사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받은 그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것과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이 결정했다 하셨다라고 믿고 이것을 지키니까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몇몇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숙덕은 안 했죠, 저희가. 그런데 말 표현은 항상 그렇게 해요. 몇몇 사람들과 왜 숙덕해서 교회 일을 결정을 합니까? 의논을 하는 거죠, 의논을. 근데 마음이 상할 때는 단어 설정이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상한 단어가 막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몇몇 분들끼리 의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령님이 결정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따르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멘. 성장해요. 반드시 성장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는 목숨 걸고 막았어요. 안 됩니다. 할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예요. 여기서 그는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목숨 걸고 막은 그 할례를 디모데 할례 받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모든 사도들이 할례는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 주장하고 진짜 온몸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지역에 가면서 디모데를 만나요.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쪽 지역에서 그 젊은 종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청년을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디모데도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너는 할례 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강권적으로 너 가, 할례 받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중요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Paul wanted to take him along on the journey. 그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사역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so he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law Jews who lived in that area,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His father was a Greek, his mother was a Jew.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다 라고 안다라는. 근데 왜 이것이 할례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는 돌보다 강하지만 한 양을 얻기 위해서는 송보다 더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본질이죠. 구원이 본질입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칼 같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비본질에 대해서 막 강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피아노가 여기 있던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목숨 걸고 싸워요. 왜 피아노가 거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 이유는 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도님들 자녀를 얻고자 하시면 자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를 얻고자 하시면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조선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름을 바꿨어요. 모펫 세뮤엘은 마포 사멸, 언더우드는 원투원으로, 세라베리는 배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꾼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양떼들을 얻기 위해서 바꿨어요. 우리가 때때로는 밥 먹을 때 입을 쩝쩝쩝쩝하고 후루루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미국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봤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 형제들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본질에 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본질은 내려놓았어요. 참으로 부드러웠어요. 그 중에 몇 명을 얻고자 했어요.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 하실 말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주먹으로 가시관을 엮어서요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서 주먹으로 백성들이 막 때리고요. 그리고 또 그 군사가 하기 전에 백성들이 주님을 눈을 감게 하고 눈을 감기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누가 때렸나? 누가 때렸나? 그렇게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군사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막대기로 막 때렸어요. Again and again이라는 영어가 나와요. 그리고서 자주색 그 옷을 입히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갖고 놀았어요. 주님 하실 말씀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누가 얼굴에 침 뱉으면 하실 말 많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냥 다 닮았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할례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는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본질에 대해서는 강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억셉하고 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칭찬해주고, 자꾸 내 주장 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신 것들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도 이와 같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는 돌보다 강하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